할렐루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시고 이제 수요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24쪽에 있습니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다시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가혹함을 넘어가는 믿음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가혹한 현실을 맞으면서 풀어가야 하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가진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 혹은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혹한 신앙적 요구를 하신 듯 보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는 가혹한 요구, 그 요구를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쳤을 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용서는 쉽게 정해지지 않는 가혹함으로 개인에게 다가옵니다.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평범한 이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이 급진적인 예수님의 신앙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요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가혹한 요구, 7번이라도 하루에 용서해줘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마음을 평범한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요구에서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가혹한 요구 같은 신앙적 요구, 그 기대에 부응하고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움을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가혹한 본문에 나오는 현실은 뭐냐 하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을 다 부려먹고도 감사하지 않지요. 주인이 종을 실컷 양을 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 주인이 힘든 종이 돌아왔을 때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그 종에게 모든 더 큰 일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먹은 다음에 너는 나중에 먹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이 주인이 종을 실컷 부려먹고 감사하지 않는 사회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 노예제도가 사회적 경제적인 관계의 기본이었던 로마 제국의 사회 구조, 여기는 불평등이 있고 또 이 착취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럼에도 그 시대의 노예제도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그 시스템에는 불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불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혹함의 불안과 불균형들이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안착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생각하면서 믿음이 가는 길목의 장애물이 때로는 가혹함을 일으키는 우리의 동정심이나
인간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가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맞으면서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발굴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영혼에 어떤 믿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겨자씨는 생명의 씨앗이다라는 믿음을 밝혀줍니다. 본문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결코 작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실 겨자씨가 작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자극된 결과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요구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뽕나무 대신에 성전산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산을 뽕나무로 바꿨다고 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성을 갖게 되고 우월감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성취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믿음의 성취를, 어떤 이는 투쟁적 삶에서 해독제 같은 삶을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삶에서부터 이 독립적인 지위를 얻는 것, 그걸 믿음의 성취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큰 믿음이라도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 있는 이 가혹한 믿음의 요구들을 넘어서 더 큰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씨앗으로서 믿음만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믿음만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씨앗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전망이 희박해 보여도 이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우리를 믿음을 향한 담대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이 사회는 시각과 청각의 불신에 놓여 삽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청각과 시각은 우리를 불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만한 생명의 믿음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 겨자씨 생명의 믿음은, 생명의 씨앗은 바로 우리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선을 위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품게 해 줍니다. 이 작은 생명의 씨앗은 바로 아직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 겨자씨는 생명을 품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핵심은 그게 크냐 작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끈기와 내구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겨자씨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끈기와 내구성,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작은 삶에도 여전히 힘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저 믿음이 어떤 것이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인가를 살펴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크게 믿는 믿음, 많이 믿는 힘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신뢰,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중요합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란, 믿음을 도와줘서 하는 큰 믿음이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력을 품은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시는 겨자씨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어서 여전히 잘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 하나님에 대해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일, 예전에 정말 열심히 충성했던 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살지 말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죽지 않고 내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생명력을 품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은 오직 주인의 인정과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과 더불어 무익한 종에 대한 가혹한 이야기, 7절에서 9절에는 가혹한 명령과 사회구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주인의 행위를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종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위치가, 무익한 종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바로 주인의 처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평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하는, 주인을 대하는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의 칭찬과 감사가 희박한 가혹함 속에서도 믿음은 무익한 종이란 고백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이 종이란 말,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은, 이 종은 자기가 없는 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생명조차 예속된 종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주인의 명령이 세상 어떤 것보다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무익하다는 말은 내가 쓸모가 없다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바로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과 같은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특별한 공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본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믿음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아니면 일하고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심리는 바로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 더 큰 자원을 자기에게 끌어들여 달라는 외부 의존성에 대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외부 의존성이란 바로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초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7번이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고백은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생명의 겨자씨가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는 생명의 대답을, 그 믿음이면 이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양적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무익한 종은 자기의 공로를 비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익한 종은 자기 공로를 비우는 태도,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무익한 종의 장점은 뭐냐? 앞에서 말했던 제자들처럼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존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공로를 비우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제자들이 앞에 가졌던 압박감보다 더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 무익한 종은 자신의 행위로 서고자 하는 제자들과 같은 요구에서 오직 주인의 인정과 은혜 안에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해내기 위해서, 내가 내 행위로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능력을 요구하고 외부 자원을 의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 아래, 주인의 인정과 은혜 아래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혹함을 넘어서는 무익한 종이 가졌던 믿음의 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우월한 지위, 우월한 힘, 많은 돈, 능력을 갖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탁월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주님과 선생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주님과 나의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의 지위를 가지고 제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싶은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처럼 행동하라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월한 지위, 권력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배경을 버리고 섬김과 무익한 종, 사랑의 길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가혹함을 넘어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앙적 요구,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는 가혹한 요구에 믿음을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익한 종은 결국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공로를 비움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뭔가 해내고 내가 뭔가 행위로서 가져야 되는 대단한 길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인정과 은혜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자유로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자기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민족의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우리 온 가족을 불러 구원케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진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믿음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바로 거룩한 길, 무익한 종의 길을 걷는 성숙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익한 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생명의 씨앗이지 크거나 작거나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생명에 있는 것은 풍성히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무익한 종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공로가 없이 자기 공로를 비우는 진정한 믿음의 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 같이 세상의 발을 씻겨주는 무익한 종, 바로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 가혹함의 모든 요구를 초월해서 넘어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마음 반에서 지워주시고 꼭 기억되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혹함을 넘어서 가는 믿음의 길, 무익한 종의 길을 보여주시며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했던 제자들의 아픔과 상처에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